오늘 강의할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행실입니다. 큰 제목들 먼저 보겠습니다. 빛으로서의 행실, 소금으로서의 행실, 향기로운 행실, 이렇게 세 개의 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재 100페이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그 나무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의 열매가 아름다운 행실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말씀까지 하십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9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행실이 안 보이는 사람은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그 불이 어떤 불입니까? 지옥불입니다. 즉 구원받아 성품이 아름답게 변화가 돼야, 그래서 아름다운 행실이 나와야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았는지를 시험해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있는가? 구원 안에 있는가? 아니면 이미 구원을 벗어나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십시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보여지는 것, 즉 행실이 바뀝니다. 왜죠? 성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행실입니다. 빛으로서의 행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빛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바로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따라해 볼까요?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할 빛의 자세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보여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으십니까? 아님 세상에 눈이 팔려 이런 것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사셨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진짜로 구원을 받아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꼭 받으시고 교회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구원을 받으셨는데 꾸준하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십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정확하게 나의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이 기분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행실은 소금으로서의 행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소금은 자신이 녹아서 없어질 때 그 가치를 드러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희생이 될 때,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소금, 즉 희생, 소원의 섬김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또 맛을 잃지 않아야 할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임무, 책임과 과제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인 우리들의 임무는 바로 화목하는 임무입니다. 이 임무가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임무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직분이라고까지 한 것입니다. 다시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직분자입니다. 목사만 직분자가 아닙니다. 뭐 하는 직분자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직분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가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명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은 사랑과 친절로 가득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혜와 분별로 맛을 내야 합니다. 소금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장 적절한 대답, 말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할 실질적인 삶의 지침입니다. 소금은 진리와 지혜를 상징합니다. 소금처럼 마른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듣는 사람 마음에 지혜의 맛을 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별 있는 말입니다. 은혜는 사랑과 친절을 의미합니다. 은혜로운 말은 상대의 마음을 품고 세워줍니다. 격려와 배려로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말입니다. 사람의 상처를 싸매고 살리는 말입니다. 소금의 지혜와 은혜의 사랑이 함께할 때 우리의 말은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춥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긴장하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금인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긴장하며 주의해야 할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맛을 잃으면 다 끝납니다. 맛을 잃은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결국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인생이 아주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닌가? 지금 밟히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도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 따라해 볼까요?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닌가? 밟히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도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은 내가 맛을 잃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왜 나는 맛을 잃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새 신자분들보다 기존의 신자분들이 먼저 대상입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는 영원히 버려집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세 번째 행실은 향기로운 행실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향유 냄새는 집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시면서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 생각나시죠?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로 집안을 가득 채운 것처럼 우리 성도는 향기와 같은 아름다운 행실로 세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 감동적인 장면을 성경에서 찾아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향기로운 행실의 근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입니다. 그것은 곧 착함으로 드러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착해야 신앙생활도 교회 다니는 것도 향기롭고 행복한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때 그날에 내 기분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착해야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향기롭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다 아멘이시죠? 우리 이 부분에서 다 아멘 한번 하고 넘어가실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인격과 진실한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 곧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역할, 신분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향기는 듣는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영향력을 지닙니다. 사람들에게는 생명 또는 사망이라는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과 복음 전파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쪽을 다 보십시오. 5년, 10년을 교회 다니신 기존의 신자분들만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십니까? 아니라면 어떤 향기가 나십니까? 세상의 향기가 나십니까? 혹시 조금씩 다 나십니까? 이것을 상대방이 맡으면 머리 아픈 향기, 복잡한 향기, 일명 악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향기, 행실을 가지십시오. 이제 지침서의 내용들도 보겠습니다. 교육 목적. 그리스도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서 실천에 옮기는 데 있습니다. 교육 방법.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 것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빛처럼, 소금처럼, 향기처럼 나타내어야 하겠습니다. 대사, 사신답게 또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살아야 하겠습니다. 강조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와 생선 장수에게서는 생선 냄새가 납니다. 복부인의 이야기 속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지침서의 내용도 좋지요. 특히 우리가 특수한 신분이라는 것, 그래서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행실은 어떠해야 한다고 배웠습니까? 첫째, 빛으로서의 행실. 둘째,
소금으로서의 행실, 셋째, 향기로운 행실을 가져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행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살기가 싫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강의를 듣고 말씀 앞에서 떠는 자가 되십시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의 통해가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앞으로는 배운 이와 같은 행실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의 약속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리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는 인생, 그 특별한 보호 아래 사는 인생, 여러분이 이 복된 생애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돌보아 주신다고 다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침묵에도, 그 침묵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